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시은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소서.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소서. 성령의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걱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때임을 알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마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고 기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항상 새로운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제일 큰 오해는 뭐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오해입니다. 전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지침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됐다. 구원 받은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이건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십계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르고 살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죄 지은 걸 모르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we are already saved.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내 구원이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 눈에 볼 때도 내가 허물이 많죠? 그 구원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받은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거든 여러분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구원을 완전히 누리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선물에 예를 들면 100가지가 들어있다고 할 때 내가 이 100가지를 다 누리고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 전체를 누릴 수 있도록 되기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완성을 추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완벽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점점 온전한 구원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 두 개를 농구공이 우리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농구공 두 개를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는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있고 하나는 바람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그냥 볼 때는 몰라. 근데 이 공을 들어서 튕겨보면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있는 공은 통 튀어오르는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공기가 한 90%만 들어있다 그러면 제대로 뛰지가 않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100% 누리고 산다면 공기가 뺑뺑하게 들어있는 농구공 같이 통통 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어두움이 있고 어딘가 슬픔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구원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닫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뭐 이렇게도 깨닫지만은 내가 왜 이러지? 그래 보니까 십계명을 따라 보니 아 내가 이걸 어겼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가 소멸된 거구나.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친밀하지 못했구나. 그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지리적으로 3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이집트는 뭐냐?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완전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도 못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왜? 사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10가지 재앙으로 10라운드 게임에서 완전히 KO패를 시키고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홍해 건널 때 세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광야에 와서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광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거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집트에서처럼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400여 년 동안 섬기고 했던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 아니냐? 내가 10라운드로 싸울 때 한 번도 나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다 패배하지 않았냐? 그래 그것들은 다 가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나만 예배하고 안식일에는 내 앞에서 너희를 점검받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고 부족한 건 채워지고 약한 건 강하게 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제사를 지내잖아요. 안식일에 회개하고. 근데 그 회개하고 할 기준이 뭐냐? 이거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춰보는 거죠. 나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할까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죠. 그런 거 할까봐.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에게는 4가지 계명을 지키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6가지 해가지고 10개 계명을 줬잖아요. 이거는 앞에 4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이에요. 부모님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너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신앙생활은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좌우로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십계명도 위아래로 좌우로예요. 그런데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뭐 휘장도 있고 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 그 다음에 성막 들어가면 번제단, 불로 재물 태우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로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성막들에 3개의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 3개의 또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6개 기구예요. 근데 이 성막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휘장. 휘장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휘장까지 7개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등불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시은좌가 있어요. 법궤 위에. 근데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가지 기구를 통해 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활 속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십계명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에서 10까지 완벽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는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계명으로 우리를 이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막의 10가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하고 성결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을 천국 간다는 말로 찬송가에서 부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십계명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지키도록 주신 거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 하늘의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 막 큰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 십계명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불이 휙 돌아가지고 바위를 막 따닥 치니까 이게 십계명이 막 새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멀리 있는 모세에게 모세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지킬 테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무섭게 두렵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나고 막 폭발하고 불이 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산의 구름에다가 뭐 천둥 번개 나팔 소리에다가 불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거는 전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힘이 솟구치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요지부동의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설득해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시끄러운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큰 소리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일대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소리, 악기 소리, 마이크 소리, 뭐 목소리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그 소리에 은혜 받은 것은 은혜를 아직 제대로 깊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오고 평강의 말씀이 오고 담대한 사명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둥, 번개, 지진, 불 이런 걸로 하나님이 온다면 하나님이 인격자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현상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 속은도예요. 그런 현상 속에 인격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바람이 막 미리 나가잖아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앞에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경사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달릴 때 바람이 맞바람 치는데 앞에가 뼈쪽 갈수록 공기가 이렇게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 공기가 자동차 앞에서 그냥 막 비껴가듯이 이런 자연 세계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지진도 되고 뭐 나팔소리도 되고 구름도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놀라지 말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계명을 이제 본것 같아 제가 인격자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디에다가 글을 썼는데 아주 복잡한 글을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게 써놨어요. 심각한 고민거리고 마땅한 고민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놓으니까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을 왜 인격자라고 하냐. 인격이란 말은 사람 인자를 써서는 사람의 격인데 그게 인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만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낳으셨나요?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이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는 그 말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쓴 거예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질투해야 사랑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질투한다는 말 이해가 되겠는데 인격 하나님이 성숙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 너무 사랑하면 100% 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게 안 될 때 남편이나 아내가 한눈 팔 때 너희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지 않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나만 믿고 내 이름만 부르고 우상을 안 만들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질투할 때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질투라는 인간의 단어를 쓴 거지 우리가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겠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라고도 쓴 거예요. 하나님의 격, 신격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자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걸 인격자라고 해요.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면 인격자가 못 되죠. 너무 이성적이라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는다. 그러면 인격자가 아니죠. 그것도. 공감을 못하니까.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어요. 그것도 인격자가 아니죠. 진정한 성숙한 인격자는 지정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생각하든지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행동할 때는 그의 전 존재가 거기에 움직인 거예요. 그게 인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느낌이 있는 감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지정의가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가 없으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을 말할 때 인격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비로소 사용할 때 그 말 외에는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인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복을 주나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오나요? 아니면 기뻐 춤추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는 나 안식일 날 나 일할 거야. 주일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님 효도 안 할 거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이웃의 소유, 아내나 뭐 사람이나 재산 욕심내고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해보세요. 행복이 막 밀려오고 자유가 막 넘치고 그렇게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진짜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님 공경하라는 5계명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 세상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경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 이 계명을 어기니까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워싱턴 DC에는 17명당 1명이 변호사라는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아니 걸거치는 게 그 변호사래요. 그만큼 죄를 많이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만큼 도둑질을 많이 하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단계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기면요 반드시 귀신이 달라붙어서 룰루랄라 춤추면서 우리 삶을 막 좌지우지할 거예요. 왜? 귀신은 죄를 자기의 권리로 삼거든요. 근데 십계명 지키고 살아보세요. 귀신이 우리에게 붙을 이유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눈가림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파랑새처럼 날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끔 십계명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이 계명대로 잘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계명을 읽고 나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요. 혹시 하나님께서 질투하도록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쫙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찔린 것들 이런 건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세요. 다시 죄에 매였던 저를 자유롭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십계명 기도예요. 십계명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자유로워지고 다시 막 구원받은 사람 정말 홍해받아서 막 건너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주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십계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십계명이야말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계명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알고 십계명을 사랑하며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계명을 어긴 허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겸손히 자백하고 오늘도 흐르는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십계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계명대로 살아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